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걸쳐서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 풍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관입니다. 예,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엘리야가 450대 1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르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느 동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 평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운영하는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이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가까이, 왕궁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곁에 있으니까 내가 너의 그 포도원을 내가 사서 나의 채소밭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팔아라. 내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네가 포도원을 받는 것을 뭐 이렇게 원치 않고 싫어하면 돈을 원하면은 내가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 얼마든지 돈을 내가 쳐줄 거니까 나한테 넘겨라. 라고 이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이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완전히 한탕할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이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돈으로 내가 주겠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잖아요. 정말 한몫 잡을 수 있는 절의 찬스예요. 그래서 나봇의 가족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예, 꽃길만 걷게 되는 거예요. 자, 나봇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야, 그 무서운 아합 왕이 직접 와가지고 거래를 요구하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봇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그쵸? 이게 지금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는데 뭐 호박인 줄 알고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이 아합하고 나봇 두 사람 중에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아합이 지금 정상이죠. 그렇죠? 나봇이 지금 비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봇이 정상이고 아합이 비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요,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고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럼 혹시 가난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벌어먹고 살라고 땅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때도 이제 희년이 되면은요, 땅을 다시 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말이 지극히 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누가 금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따라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악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말에 거절하거나 밉보이면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내가 왕의 말에 거절을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나봇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께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죠.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이 왕궁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려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답해하면서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나봇을 이까짓 거 그냥 나봇 한 사람 죽여버리고 그냥 그 포도원을 내가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왕궁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밧세바의 집도 다윗의 왕궁에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목욕하는 게 눈에 다 보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한 뒤에 밧세바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버리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폭력이죠. 그렇잖아요. 자, 아합하고 다윗의 이 행동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악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훨씬 아합보다도 지금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군 다윗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소유해버렸고 빼앗아버렸는데 폭군 아하방이 그까지 포도원을 왜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나봇에게 정중하게 거래를 요구했을까? 그리고 왕의 말을 거절한 나봇을 왜 죽이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애기처럼 땡깡을 부리고 있을까요? 아하방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쵸?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였지만 그의 아내도 어렸을 적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죄라고 하냐면 고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은 고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지은 이 고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 아합의 행동에서 여러분 왠지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절하는 것도 아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슬그머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이 밉지 않아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아합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재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평민이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합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이 세계관이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테스트를 받고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두 세계관 늘 충돌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알아요. 주일날 일하러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도 내 상황 다 알고 계시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나의 유리한 쪽,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단해 가는 거. 이것은 지금도 엘리야 때와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불상 앞에서 여러분 절하시나요? 우리가 여행 가끔 불국사라든지 이렇게 절에 유명한 관광지 갈 때 있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데 우리는 절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캐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그 성상 앞에서도 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절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고향에 가서 명절날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또 추모관에 가서 우리가 추도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절은 안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집에 가지도 않아요. 무당을 불러서 굿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쵸? 자,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럼 뻔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신앙에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야심차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요,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데요, 구세주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죠? 와이프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야, 역시 이세벨은 정리정돈에 탁월한 사람. 정말 대단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여보, 당신은 쉬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그리고 쉬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 이거 정말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이세벨은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고 교서를 내려요. 무슨 누명이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방 나라는요, 왕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한테는요, 아합이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아합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신성 모독죄이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 이해가 되시죠? 이세벨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나봇의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장로들, 귀인들, 그 다음에 불량배들, 그 다음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한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봇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왕따시키고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죄인 만든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죠? 이세벨이잖아요. 이 일의 주동자가 지금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2절의 워딩을 보면은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봇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장로들, 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토시 하나도 안 듣고 다 거역하고 다 말씀 반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세벨의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점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개백다그 취급하고 개밥그릇 취급하는 이들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 라고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나봇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이세벨이 원한 대로
지시한 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이 땅이 공중에 떠버리도록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세벨이 말했잖아요. 아합 왕에게. 여보, 내가 포도원을 당신 거 만들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의 아들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아합 것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합의 남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나봇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의 이 숨소리에도 오줌을 지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 취급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죠?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죠? 나봇 한 사람 빼고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밥그릇 취급하면서 이방 여인 이세벨의 말에는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이세벨의 입에 혀처럼 굳은 이 장로와 귀인들과 불량배들과 그 동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합과 장로들, 귀인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알아요. 아합 왕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지 못하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탄이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되실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최면에 걸고 우리를 마취시킵니다. 지금 연예인 마취, 아니 그 마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잖아요. 그게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마취시키고 있는 거, 제정신이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 정도는 죄는 뭐 눈 감아 주실 거야. 과학이 발전했잖아. 의학도 발전하고 지금 뭐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는데 뭐 미개인처럼 살면 쓰냐? 시대 트렌드를 따라 살아야지. 지금 AI 시대인데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의학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발전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계관이 충돌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세계관의 이 충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봇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자, 개역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 세 가지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봇의 신앙을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고백이에요. 나봇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순교당했습니다. 나봇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에 나봇이 순교를 당하면서 말한 이 말은 성령님께서 아합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합의 입을 빌려서 아합을 설교의 통로로 스피커로 사용했던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교하세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 번호를 통해서, 버스에 요즘 광고판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버스 광고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집 아줌마의 입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미장원 원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영적인 촉수를 하나님께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설교이구나. 아, 저 말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구나 라고 들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촉각을 세우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어린아이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땡깡 부릴 일이 아니라, 지금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즉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맞았어요. 마땅히 회개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었잖아요.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심폐소생술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CPR을 해도요, 살아나지 못해요. 회생 불가능해요. 영적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나봇의 말을 듣고 답답해하며 돌아갔다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봇이 아합의 구세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아합의 귀에 대고 돌직구를 날렸어요. 뼈 때리는 소리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정말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6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6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이 충돌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 촉수를 세우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 돌아갈 기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늘양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6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되새김질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